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이쪽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 말이 전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는 아주 아이들을 막 사랑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 그리고 원망을 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또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럴 때 엄마는 어떨까요? 많이 속상하겠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사람들 마음속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랬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에게서도 이해를 받을 수 없었고 동정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생애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면 뜻이 통하고 그래야 서로 감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 귀먹은 사람들과 같이 한 집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귀먹은 사람들이 나는 또 다 알아듣는다라고, 나는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여기 지상에서의 구주의 사명은 신속하게 끝나고 있었다. 그분께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하고자 오신 사명을 완성하는 데는 불과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이 오신 목적,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됐어요. 그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말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먼저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뜻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야 돼. 그러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마음에 그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사람이 놀랍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현재 믿고 있지만 그들처럼 은혜의 왕국이 실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라고 철석같이들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란이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속에 그 씨가 빠져 있으면 그 수많은 계란, 달걀은 한마디로 다 죽은 계란인 거예요. 살아있는 계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계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아있는 계란이다라고 계란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마음속에 건설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인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이에요. 무슨 은혜의 왕국이 있어? 알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따라다녔던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형제가 아니었어요.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의 곁에 늘 따라다니는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였죠. 그도 역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사람의 마음 속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오신 줄은 그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두 형제의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이 보아하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먹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이 젊은 선생 예수가 왕국을 건설할 때 우리 아들들을 꼭 하나는 입법부에 하나는 사법부에 수장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부탁드릴 게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건설될 때 시작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나라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왕국이 아니고 내 나라는 마음속에 건설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앉히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하는 것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되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 자아 희생을 하는, 자아 포기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 잔을 마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른편에 앉든지 왼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신 사람은 가장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왕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 봉사를 하실 수가 있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아희생,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이 세상 왕국을 건설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겠다고, 그러한 대화를 이 10명의 제자들이 듣고는 선수를 빼앗긴 것 같은 것이에요. 아니, 내가 먼저 저 얘기를 했어야, 부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아주 분개했어요. 주님께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정말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차분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계속 이 은혜의 왕국을 건설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끝까지. 그것이 가룟 유다고, 그는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귀로 듣고 배우고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의 발전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는 데까지만 머무르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발전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듣고 깨닫고 알기만 해. 더 이상의 발전은 하지 못하게 관심을 계속 이 세상 것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고 그렇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셨어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것은 너희 마음의 은혜의 왕국이 전혀 건설되지 않고 있어. 즉 나를 내 마음의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섬기면 그분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상 왕국, 세상 왕국의 왕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우리 마음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의 왕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을 바꾸라.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야. 그렇게 될 때야 우리는 저 영광의 왕국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이 전조, 이것이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저 영광의 왕국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이 은혜의 왕국이 있는지조차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이 이 세상 왕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 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밀리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주 공개적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야. 이것을 은혜의 왕국이라 그러는데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이러면서 예수님은 두 왕국의 왕이셨어요.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왕국도 거기서도 왕이시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왕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영광의 보좌 다 예수님은 거기에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 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즉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부탁하자 예수님께서 물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너희는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사람들의 것이다. 듣고 있던 10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 화를 내자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내가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기만 했지 삶에 적용해 보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쉼터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알기만 했지 삶에 적용해서 살아보려고는 대부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현재의 우리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게 된 이유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했지 적용해보지는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것을 설교하실 때, 강해하실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듣기만 했지 삶에 적용하거나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은 누가 그러느냐 하면 사단이 회방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씀을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는 막히고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사단이 자기들의 동맹자 악한 천사들에게 이들이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즉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혜의 왕국이 존재했어?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 저게 무슨 소리야?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마가복음 7장 6절에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 외식하는 자, 이중인격자, 말씀은 듣고 깨달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숱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온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헌금, 헌신, 봉사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이 사랑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 무정란인 거예요. 그 속에 씨가 들어가야만이 부화가 되는데 거듭나는데 씨가 없는 계란들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았으나 죽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생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은혜의 왕, 그분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실 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었으나 살았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다윗,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죽은 숱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죽었으나 다 살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들은 다 살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은 사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의 왕국, 은혜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도 사명은 그리스도 왕국의 대선교 헌장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은혜의 왕국, 그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먹어 버리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무슨 난이로 다 변할까요? 다 무정난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했다. 은혜의 초청,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 이것을 전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이 은혜의 초청을 자꾸 전하라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교인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요것을 씨는 빼먹고 복음을 전하니까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밥은 밥인데 현미밥이냐 백미냐예요. 씨눈이 빠진 쌀, 백미 얼마나 보기 좋고 맛있어요. 그러나 현미밥과는 차원이 달라요. 백미는 심으면 죽은 쌀이라서 싹이 나질 않아요. 현미는 씨눈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씨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인 것,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쉬어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즉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건 분별력이 없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아는 데서만 머물러, 아는 데서만.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첫 마디 말을 딱 꺼내면 마음속에 아, 저 설교 내가 들었지. 저거 언제 들었어. 아는 데까지는 가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심을 이 세상에다 두도록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제자들 사이에 그 모습을 나타내고자 힘썼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하던 사나이였다. 그가 이제 나타나서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에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간청한 것이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라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아니하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고 공중의 새도 거쳐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을 희망하였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무엇을 얻기를 소원했느냐면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그의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유다는 끝끝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이러면서 따라다녔어요. 청중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왕국을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기히 여기며 당황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시고 다른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세상 왕국에 대한 기대로부터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으로 왕국으로 돌이키시고자 계속 노력하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혜의 왕국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도 그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 12제자가 끝끝내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이 마음에 건설되어지는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조차도 사단이 이 비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유다는 끝끝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해서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영광의 왕국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야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왕국은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애에 적용하고 체험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12제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죽기 직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침례 요한도 죽기 직전에 깨달았던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왕국을 우리는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건설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깨달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도 건설하고 사단의 왕국도 건설하고 이 마음의 두 가지를 다 건설할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주인의 종이다. 누구를 섬기든지 그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 그들이 마귀와 그의 모든 행실을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은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완전해졌다, 확실해졌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심판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구원받았다고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이전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은혜의 왕국을 크고 넓게 건설해 가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이 주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이 지식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체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꼭 응하려고 결심해 싸우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